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보내신 목적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대로 담아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수히 담아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의사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모든 모습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여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수없는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 또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표로서 십자가를 내겁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라고 살 때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이 이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과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2016년도에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존경받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많은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가족 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난 반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30년 지기였던 친구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 때 다윗은 참으로 절망적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가고 그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탈출해 나온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아침의 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이 당한 기가 막힌 상황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2015년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2016년도를 오늘 시편 3편을 가지고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다윗처럼 자식이 배신하는 큰 어려움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말로 할 수 없는 도전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5년도에 무수의 경험을 했고 2016년도에도 누구도 이 도전에서 예외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도전의 해답이 되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이 절망적 상황을 맞았으나 결론은 승리했어요. 그러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많은 것, 도전이 많은 것,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압살롬 편에 아들 편에 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17장 1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요, 다윗에게 등을 돌린 대적이 하나둘이 아니라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친구 30년 지기가 아히도벨까지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것은 뒤에서 다윗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수군거립니다.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소망이 없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수군거리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군거림이 다윗을 말로 할 수 없이 낙심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요.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어제까지 손을 들고 환호하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리며 욕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죄가 없어도 당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죄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통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 타인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뭐예요? 이 세상은 고해다.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아픔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죄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와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나를 고발하고, 그 죄로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며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문제인데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이죠. 예수님 시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건 것은 이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크든 작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오늘날 최첨단 의학과 의학 기술을 자랑하지만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건강진단을 받지만 그러나 질병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부부관계를 주시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주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을 할 때, 사랑해야 할 사람이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처럼 아들이, 친구가, 가족이 고통을 주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견디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경제적 시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패, 실직, 불경기,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경제적 위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체감되는 실제적 고통입니다. 내 힘으로 풀기에 너무 아프고 무거운 고통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먼저 인정하는 것, 이 세상에는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 건강이 깨질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음 같은 고통이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인 저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까닭없는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카톡이 한 통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 어떤 카톡이 왔는가 하면요, 목사님 돈 많이 버셔서, 목사는 말이 안 쓰려고요, 그냥 새해에는 2006년 16년인데 돈 많이 버셔서 선한 일에 많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저에게 글이 왔어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는 내가 답을 못했어요. 이 사람 나를, 여러분, 까닭없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요,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분노도 있고 잠시 흥분하지만 언제나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죄인들이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전처럼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세상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 사람은 다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세상이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고통은 필연적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당연히 고통받고 번민하고 어떤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 내 문제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덜어주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 머리가, 고개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낙심이 돼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고개가 꺾여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들어서 고개가 꺾여 있고 염치가 없고 수치스러워 낙심이 되어 고개를 꺾여 있는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모든 그 번민과 고통, 이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를 필연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개를 들 수 있게 돼요. 진짜 고개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께 고개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를 고개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목이 꺾여진 자를 그 목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다윗은 대적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대적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3절에 여호와여라고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윗은 두 가지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요. 첫째, 다윗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른 시편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다윗은요,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여 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을 대적하여 같이 모략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할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군거리는 소리에 반응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 끝났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다 끝났다 수군거렸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입지 못한다 수군거렸어요.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물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팠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 대신에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에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방패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꺾여진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 악한 소문이 수군거림이 판을 쳐도 여기 보니까 판에 발을 쫙 뻗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편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5절 6절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000만 명이 에워싸고 공격을 해도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에 고백한 대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수많은 세력이 나를 둘러 진을 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역경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군거리는 악한 소문이 나를 위축되게 합니다. 고개를 꺾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적을 보지 마시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개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절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구원은 정치에 있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구원은 말에 있지 않다, 병거에 있지 않다, 군대 힘에 있지 않다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복이 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불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어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의 고백 그대로 잘못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승리하고 더 높이어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어려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힘들다고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자식은 내 집에서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 집을 나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집의 자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역경은 누구나 당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환난의 밤은 누구나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때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고, 바로 그때가 내가 입으로 알던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할 때임을 깨닫고 마음을 주께 토하며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찾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예화를 드렸지만 1967년 6월 5일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 사이에 시나이 반도를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군사력이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인구는 불과 250만 명이고요. 아랍 인구는 1억이었습니다.
인구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여론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런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그 유명한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선포를 하죠. 우리는 2000년 만에 찾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단기간 내에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위력이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을 일선에 투입하고 난 다음에 전쟁 개시일 전에 방송국 의자에 앉아 오늘 바로 시편 3편 말씀을 또박또박 전군에게 봉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이 전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장병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보호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병사 전체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결코 잃을 수 없다는 불타는 애국심이 그들이 가진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망적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 친구, 남편, 아내, 자식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3편의 결론을 납니다. 다윗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역전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여,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2016년도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